목장을 다시 꿈꾸다 네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운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운다. 우리는 목장 개편을 앞두고 10월부터 목장을 다시 꿈꾼다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나를 넘어 우리로라는 제목을 통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공동체에 대해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목장,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희망하고, 지지난주죠. 세 번째 시간에는 실패자를 목자로 세우신 이유라고, 이제 목장 개편의 목자들 또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목자는 부르심, 나는 부족한데 능력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바로 부르신, 실패자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네 번째는 이제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목장 개편의 큰 방향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목장 개편하고 다음 세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 학생들이고 목장 개편은 장년들이 하는 건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기실 텐데요. 그런 질문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무뎌졌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봐도 또 여러 가지 통계를 가끔 볼 때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통계만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도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복잡한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보면은 10년 동안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우리 일반 국민들 학령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2013년에는 653만 명이었다면 2022년에는 527만 명, 그러니까 감소한 거죠. 저출산으로. 그러니까 약 19%가 줄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 이 자료는 예장 통합 측 자료인데요. 교회 학교는 얼마가 줄었느냐? 예장 통합의 교회 학교 학생이 34만에서 같은 기간 10년 동안 21만으로 줄었어요. 37%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줄어서 출산율이 저조해서 교회 학교가 줄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2배 가까이가 더 줄었다는 것이죠. 일반 학령 인구의 감소율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초등부 같은 경우는 2배가 아니라 9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이 278만에서 10년 사이에 266만으로 4%가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교회학교의 초등부서는 18만에서 11만, 마이너스 36% 감소했죠. 그러니까 9배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CBS 노컷뉴스 이런 데를 보면은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영아부가 없는 교회학교는 한 78%가 이제 교회마다 영아부가 없고, 중등부가 없는 교회학교는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학교는 48% 이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닐 거냐라는 질문에 21년도에는 60%만 계속 다닐 것 같다. 23년도에는 좀 늘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계속 다닐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34%는 잘 모르겠다, 안 다니겠다. 3명 중에 1명은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0대가 되고 나서는 더 주는 것 같아요. 또 청소년 시기부터 이제 교회 학교에 그동안 잘 초등학교까지 교회 학교 다닌 아이들이 사춘기 고등학교 다니면서 발길을 끊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인데요. 거기서 2024년에 담임 목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는데 1위가 뭘로 나왔냐면 다음 세대 교육 문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통계를 2022, 2023, 2024 계속 했는데 부동의 1위가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 문제이다라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들도 이 위기를 알고 있고 통계도 경보음을 지금 울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대를 잇는 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 원인, 암을 발견했는데 수술 시기를 놓치면 더 위중해지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위기도 위기의 일단 진단을 정확히 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통계 숫자를 봤지만 숫자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 또 가정 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여러 진단들이 있는데요. 제가 주목한 진단은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의 박상진 교수님 소장님이 진단한 분석입니다. 이 분석을 보면 이제 전국적인 조사를 2번 했는데요. 이 조사를 보면 이제 교회 학교 위기의 첫 번째 요인, 이제 두 번째 요인,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부모 요인이에요. 부모 요인. 부모가 누구이고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부모 요인. 그래서 여기 1부터 10위까지 요인을 쫙 놔뒀는데 이걸 또 펼쳤어요. 부모 요인의 세부 항목을 또 한 6개 정도 만들고 그래서 한 60여 개의 40에서 60여 개의 항목을 또 나눠서 다시 한번 조사했는데도 여전히 1, 2, 3위가 그 부모 요인의 세부 항목이에요. 예를 들면 1위가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2위는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교육관, 3위는 부모의 신앙 저하. 놀랍게도 교회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 교사의 문제 또 담임 목사의 문제라고 나오지 않고 부모의 신앙과 역할이 자녀에게 더 월등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조사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학교라 되는 학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업 요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수능, 입시 그리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그것이 이제 위기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교육열이 높은 것이 아니라 성공과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의 그 유교적 문화와 맞물려서 신앙마저 흔들리는 그런 거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이 됐어요. 부모 요인, 학업 요인. 그러면 한마디로 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는 뭐냐? 한마디로 자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교육관이다.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 방안은 뭡니까? 바로 부모를 다시 신앙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고 그 부모가 기독교적인 학업관, 성경적인 학업관 관점과 태도를 구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현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디모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조모,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하여 그 믿음이 아주 잘 계승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우연히 생겨진 게 아니에요. 조모,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더불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스승의 헌신 속에서 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온 교육목회 철학이 이제 유바디 교육목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에브리바디, 노바디는 알아도 유바디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바디에서 유는 뭐냐면 유니게의 유예요. 바는 바울이에요. 디는 디모데예요. 유니게 즉 가정으로 상징하고 부모 그리고 바울 교회로 상징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힘을 합해서 디모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유바디 교육 목회가 뭐냐? 우리 유니게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
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다. 가정만 힘쓰는 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가 부모만 또는 교회학교 교사만 힘쓰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 되어 연합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유바디 교육목회의 철학입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에 이제 두 가지 강력한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의 기둥이에요. 부모. 여러분, 부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우리 게 아니죠.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도 막 자녀랑 같이 죽는 그런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끔찍한 일도 있어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자녀를 맡길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하나님의 그 우리 아들 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죠. 이게 부모에게 준 놀라운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에게 부모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이 자녀 교육의 특권을, 이 책임을 우리가 방기했어요. 교회에다 다 위임을 해버렸어요. 교회에다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부모로서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자녀 교육 우리 부서의 전도사님 또 목사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아이들 교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은 단지 교회학교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첫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부모에게 신앙교육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바로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해서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이 부재되거나 약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학업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학업이 아니라 교회, 먼저 두 기둥은 교회입니다. 바울이죠. 어머니 유닉의 신앙교육이 중요했지만 디모데가 누구를 만나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교회학교 그리고 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성경 퀴즈 잘 풀도록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사들은 예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품으로 품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또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의 삶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바울의 역할을 바로 교회 학교 그리고 교사가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모와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교육의 주체로 이렇게 부모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그 부모는 무엇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냐면 세속적 학업관, 세속적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학업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줘요.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 따로 지식 따로 학교 공부 따로. 그런데 여기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신앙이죠. 그런데 그 뒤에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지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냐 학업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 마른 뼈 생명이 없이 뼈만 있죠.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부는 순간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생기가 아이들에게 공부의 목적을 알고 바른 학업관과 입시관을 알 때 그 아이들이 생기가 넘치게 학업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우리 자녀들의 학업 또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금 세속적인 가치관, 입시 이데올로기가 주관하는 이 학업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학업을, 성경이 말하는 학업, 성경이 말하는 입시, 성경이 말하는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심어줘야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또 부모가, 교회도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라 할지라도, 교회는 참 잘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부모라 할지라도 주일 오전에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면 그 교회 학교는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계승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학교는 그저 매일 입시와 사교육에 언저리 위치한 옵션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실제가 그래요. 중간고사 시절 되면 아이들 반 이상이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바로 이 자녀 교육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특별히 학업관에 대해서 분명히 부모부터 이 학업관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공한 부모인가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야 참 부모 자녀 교육 잘했네 라고 말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도 과연 성공한 자녀 교육인가를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은 결국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분별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부모님들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도 이 분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붙들어야 할 그 성공이 정말 우리 가정에 그게 행복인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물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학부모 교육이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유바디 교육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해요. 첫 번째 회심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이 회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그 회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부모로서 두 번째 해야 할 회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녀 교육의 회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어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옆집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녀 교육에서도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 부모님들 중에 첫 번째 회심은 했는데 두 번째 회심을 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이 두 번째 거듭남,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어떤 자녀 양육도, 자녀 교육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하고 박수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녀와 부모와 교회가,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 가정과 교회가 이제는 하나 되어서 같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유바디 교육 목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번 목장 개편을 통해서 이 유바디 교육 목회를 잘 우리가 구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 좋은 비전이라도 그냥 구호로만 합시다, 그럽시다 하고 비전으로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비전에 맞는 이제 구조가 뒤따라 줘야만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다시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를 기독교적인 학업관과 입시관을 가진 부모로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번 목장 개편을 이제 그 방향으로 해 나가라고 해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0세부터 고3까지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이제 부모 목장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기 이상의 자녀를 둔 또 그 가정들을 또 목장으로 편성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자세한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학령기 이전에 이제 고3까지죠. 성인 이전의 나이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좀 이따 보여주셔야 되고요. 목장을 편성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편성했어요. 이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했어요. 그래서 뭐 장위구역, 그리고 석관구역, 그리고 뭐 상월곡 구역,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지역에 모여서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소그룹 모임의 기준이 또 연령별로 됐죠. 이제 남녀 전도회가 그랬죠. 연령을 중심으로 연령대별로 모여서 이렇게 또 소그룹을 편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목장 개편은 어떤 지역이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나이가 아니라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목장을 편성할 겁니다. 부모 발달 단계라는 것은 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목장을 편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을 지닌 엄마가, 어느 가정은 초등학교 1학년 너무 일찍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 32, 3살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가진 부모가 또 어느 가정 결혼을 늦게 하면 한 40살이에요. 이게 30대 초반과 40대 나이 차가 거의 10년이 나죠. 그래도 이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 엄마입니다. 모든 관심사가 자녀에게 맞춰져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의 학업과 교우 관계와 발달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내용도 그렇고요. 부모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목장을 편성해 주면 뭘 할 수 있냐면 자녀 교육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를 세우는데 아주 용이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연령대 부모가 같이 모여서 같은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신앙적 주체로 세울 수 있는 그 교제를 가지고 함께 목장 모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자, 부모는 계속해서 발달하지만 특별히 유바디 교육목에서는 왜 이제 고3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인부터는 이제 그게 자녀의 나이에 따라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느냐? 자녀가 이제 대학생이거나 청년기를 보낼 때에도 여전히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줘야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조금 다르죠. 고3 이전에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하고 또 사춘기를 통과할 때 하고 이미 성인이 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있지만 이제 그때 그만큼 이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자녀가 이제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부모 역할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부모 발달 단계에서 부모 교육을 하되 이제 고3 자녀가 이제 학령 나이까지 고3까지를 편성하는데, 이게 크게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크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영유아기, 이제 만 6세 미만 영유아기 그룹,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기 그룹, 그리고 중학교부터 고3까지 이제 청소년 그룹으로 크게는 세 그룹.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더 이제 목자들도 많으면 뭐 중등부는 중등부끼리 모일 수 있고 고등부는 고등부끼리 이렇게 묶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룹을 하는데, 이제 자녀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둘째, 셋째가 있을 경우는 원칙은 첫 번째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아이를 이제 사춘기를 처음 경험할 때 두 번째가 사춘기를 경험할 때 이제 두 번째 경험하는 거잖아요. 첫 아이를 신앙 가운데 한번 잘 키워내고 그 시기를 통과하면 이제 둘째, 셋째는 어떻게 가르치고 또 이끌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목장을 구성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의 학령 연령이 같기 때문에 많은 자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자녀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들을 또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발달 과정, 학업 문제, 신앙 교육, 또 고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유아 그리고 초등 그리고 우리 청소년 이 목장에서는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에서 작성한 이제 부모품이라는 교재를 이제 목장 모임의 교재로 쓸 거예요. 이 교재가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재를 지난 9월하고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5주 동안
이렇게 실제로 임상을 실제로 돌려보고 그 결과를 또 피드백 받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이제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품이라는 소그룹 모임 교재는 이제 8가지 주제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매번 모일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일상을 나누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어렵지 않게 짧지만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주제를 8가지로 줄인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에 관한 것, 부모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 자녀와의 관계 문제, 또 자녀의 학업관에 관한 문제, 교육관, 또 부부간의 관계, 또 학교, 교사와 기독 학부모로서의 학교 참여, 또 공동체, 다른 부모와의 관계, 또 하나님 나라 기독 학부모 운동에 관한 이런 주제들로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 이 교재를 가지고 매 주마다 모이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부모 교육을 힘쓰겠죠. 세미나도 하겠죠. 가정예배 세미나도 하고 수시로 부모 교육에 이제 계속해서 힘쓸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비정기적인 이런 세미나의 교육 말고도 매주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같은 그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서로 배워나가는 그런 부모 소그룹 목장으로 이제 편성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청년부터 이제 20살 대학 들어가고 이제 청년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목장을 편성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자, 아까 이제 유바디에서는 이제 3단계로 거쳐서 자녀의 발달 단계를 나눴는데 갈렌스키라는 학자는 그걸 6단계로 더 확장을 합니다. 자세히는 살펴볼 거 없고 5단계가 10대예요. 그리고 6단계 마지막이 바로 이제 성인기인데 청년기인데 이것을 명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나보내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부모는 성장한 자녀와의 분리를 수용해 나가는 단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까지 고등학교 아이들 막 입시하고 막 대학 들어가려고 그럴 때까지는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간 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취직하고 이런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관심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뭐가 다시 중요해지냐면 이제 다시 부부관계가 다시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과하고 인생의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만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눈이 뜨여지게 되고 새로운 기대와 또 소망이 생겨지는 시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제 또 노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는 그 세대에 맞는 관심들을 자연스럽게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손주를 본 분들은 또 손주들 얘기를 또 많이 하겠죠. 자녀들 결혼해야 되는 시기는 자녀들 결혼 문제가 또 어떤 이슈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기까지는 방금 얘기한 영유아 그룹, 초등 그룹, 청소년 그룹으로 이렇게 크게 3그룹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기 이 자녀를 둔 청년기 이상 성인의 자녀를 둔 분 이분들은 아마 나이대가 50대 초중반부터 아마 60대가 될 것입니다. 결혼을 일찍 하신 분은 40대 후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또 요즘은 쉽지 않죠. 50대 거의 60대 분들이 아마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자, 이 분들은 그럼 어떻게 목장을 구성할 것인가? 또 70대 이상은 우리 교회에서는 또 샬롬 목장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50대와 60대 목장 분들은 먼저 교회에서 다양한 목장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제시를 할 거예요. 제시를 하고 개인의 또 가정의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 목장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목장은 이것이죠. 이제 나는 부부로 좀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싶다. 그래서 부부 목장이 있을 것이고 부부 목장이 있지만 또 나는 부부이긴 하지만 나 혼자 교회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여성 목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 목장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성 목장도 더 서분해서 일하셔서 나는 낮에는 못 모이니까 좀 평일 저녁에 모이는 목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평일 저녁에 목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요. 또 일하시면서 또 주일에 모이길 원하는 분은 또 주일 여성 목장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동안은 남성 목장이 없었지만 또 우리 교회 또 남성들의 또 교제와 또 이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남성 목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남성 목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목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제시를 할 텐데 교회 안에는
우리가 어떤 큰 틀로 다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가정들이 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먼저 소천하신 한부모 가정이 있고, 또 두 부모님이 다 있지만은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예수 믿는 홀미듬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조손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만 출석하는, 부모가 안 믿는 학생만 출석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비혼 청년부에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 작년에는 또 목장하기가 애매한 그런 비혼 청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목장을 제시하겠지만, 이제 설문에는 이런 주관식을 넣으려고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 이런 목장이 있어서 이런 목장에서 목장 생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서 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쓴 대로 다 우리가 목장을 만들지는 다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하여튼 그 의견을 반영해서 좀 목장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분들끼리 우리가 이제 파악해서 그 목장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죠. 지금도 찬양을 좋아하는 목장이 있어요. 목원들이 모여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또 교제하고 또 특송을 하는 그런 목장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부부 중에 나 혼자 믿고 있는데 그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남편의 구원이죠. 이 나처럼 혼자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모여서 우리 목장은 나중에 내가 우리 안 믿는 남편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목표인 그런 분들이 좀 날 묶어주면 내가 거기서 좀 힘을 얻고 함께 목장생활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또 그렇게 홀미듬 가진 또 목장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또 지금도 그런 목장인데 나는 아직은 이렇게 여러 목장하고 교제하기 힘든데, 그러나 또 교제권에서 빠지기는 싫고 우리 목자님하고 1대1로 혹시 목장 이렇게 만나서 부부끼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있으면은 나는 그런 목장에 한번 연결되고 싶습니다. 그런 목장이 있어요. 또 부부끼리 목자 부부와 또 목원부가 만나 교제하고, 또 가끔 한 번씩 또 그렇게 1대1 하는 목장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그룹으로 모임하는 그런 목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지원을 할 수 있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복수로도 해요. 부부 목장을 하면서도 또 여성 목장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개인의 관심사와 또 어떤 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목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북한 선교에 참 관심이 많은데 온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나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더 우리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목장 이름을 아바이 목장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목장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4곳의 주파성 선교지와 9개의 또 선교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지만 나는 특별히 이 나라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나는 우리 방글라데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네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영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면 이름을 그분들의 모여가지고 같이 그 특별히 더 그 지역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또 목장을 만들 수 있겠죠. 플라니 목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도를 위하면 탄두리 목장, 탄두리 아시죠? 탄두리 치킨, 탄두리 목장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그것이 동호회 모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교제의 모임을 하나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의 모임을 하나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내가 말씀 앞에 변화되고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동호회 좋아요. 만나서 원하는 어떤 취미나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끔 만나서 그것만 한다면 그건 그냥 동호회로 모이면 좋고, 목장이라는 이름을 정말 붙인다면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것이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역을 목장과 연결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목장 모임 따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예전에 보면 우리 주방팀이 주일에 목장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주방팀을 한만의 목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은 다른 시간에 사역은 사역대로 주방대로 하지만 목장 모임 시간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또 목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50대, 60대 계신 분들, 자녀들이 성인으로 들어간 분들은 가정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관심 있는 그런 목장으로 이렇게 자기가 지원을 하거나 또 이런 목장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자하려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될 수는 있는데, 제자 훈련을 이미 마치신 분들, 목자로 쉬고 계신 분들 이번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원하신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이제 지금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지원을 받고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가 의사를 또 확인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 목장 개편의 향후 일정이 이제 올해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자 세미나를 통해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을 만들고, 이제 10월부터 지금 공동체에 대한 전체 우리 목장 개편에 관한 시리 설교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11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각 초원별로 우리 초원 목자들과 만나서 간담회하고 또 새로운 목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주 후인 12월 둘째 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원들에게 내가 선호하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목장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목장이 있고 또 거기 없으면 또 주관식으로 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게시판에도 붙여놓을 거고요. 또 삽지에 넣어서 삽지를 적어서 내도록 또 하실 거고, 또 온라인으로 또 구글 설문으로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 홍보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특별히 지금까지 목장 모임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런 목장이 있다면 나도 한번 목장 이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해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원들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도 조사를 할 거예요. 이미 목장 모임을 통해 각자의 의사는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확정해서 나는 지금 목자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이런 목장을 내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1월과 2월 사이에는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런 목장에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지원한 이런 설문이 있고, 또 이쪽에는 목자들이 나는 이런 목장을 섬기고 싶습니다 했는데, 요 둘을 잇는 매칭시키는 작업을 초원지기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룹핑을 해주고 목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교회에서 한 대로 이대로 모이세요 하기 전에 다 개인에게 다 의사를 또 확인할 것이고, 또 조율을 또 할 거면 우리가 모르는 또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을 우리 다음 세대의 위기,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인 다음 세대 신앙을 잇는 문제를 살펴봤죠. 원인이 뭐냐? 두 가지가 나왔죠. 부모의 문제 그리고 학업의 문제. 그래서 정말 부모를 신앙의 주체로 다시 세우고 기독교적인 학업관을 가진 부모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목장 개편을 통해 부모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 아동, 청소년 그룹으로 만들어서 매주 그 안에서 이 부모가 먼저 부모의 신앙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로 먼저 부모를 세우고 그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 전략으로 우리가 목장을 개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그 부모들은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넘어 후반기를 걸어가면서 또 그때의 관심사에 맞춰서 또 목장을 이렇게 편성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 나는 이제 우리 자녀 이제 대학생 갔으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어가 아니죠. 이건 우리 교회 전체가 관심과 기도를 가져야 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기 아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서 저는 뭐에 은혜를 받았냐면 외조모 로이스라는 걸,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엄마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다 그냥 대학생하고 이제 결혼시켰다 끝나지 않죠. 이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학령기 자녀를 가진 그 목장뿐만 아니라
20살 이상의 우리 청년, 성인, 청년을 가진 그 부모들을 모인 그 목장에서도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잇는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참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참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전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미약하지만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비전 중에도 다음 세대 믿음을 잇는 것이 우리 비전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거친 황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뚝 믿음의 거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시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